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영적 성숙, 부르심을 완성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납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성장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을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질문들을 해보니까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그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신체적으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고 일어날 때마다 키가 점점 쑥쑥 크더니 벌써 제 키를 다 따라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 아들이 이제 키가 이제 커진다고 해서 제가 뭐 질투하거나 뭐 시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전혀 속상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볼 때 부모로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중학생 된 아이가 여전히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고 엄마의 품 안에서 누워 젖병만 찾고 있다고 한다면, 몸은 컸는데 여전히 생각이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갓난아이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기쁨이 아니라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식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놈 철들었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철들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철환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가끔 이제 볼 때 철들었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언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저에게 갑자기 뭔가 필요한 게 없냐고, 뭐 사주고 싶다고 하고 뭔가 가끔 위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야, 저놈도 철 들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놈 참 철 들었네. 매일 이거 사달라고 저거 사달라고 조르기만 하던 놈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고 내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변화돼야 되는 것이고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바뀌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심줄 같은 나의 고집들이 끊어지고 나의 교만과 불신함과 모든 결박들이 끊어질지어다 새롭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재산을 몰수당하고 목숨의 그 위협을 받으며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기 시작했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타협하면서 그렇게 편하게 살면 안 될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려는 그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첫째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청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11절 말씀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한 그 이야기로 이제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너무나 탁월한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 멜기세덱을 등장시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자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제 설명을 하려다가 설명을 멈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이 있는 진리를 설명할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말은 게으르다, 무감각하다, 느릿느릿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를 향한 열정과 갈급함이 다 식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런 어떤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롭고 말씀 한 구절에 눈물이 나고 그렇게 찬양하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을 찬양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찔림도 감동도 울림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손과 발이 저리고 혈관에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이제 쌓인 같은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관이 좀 좁아지고 딱딱해져서 또 심각한 질환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동맥경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죄악된 노폐물에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지 못하고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감동이 없고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은 어디서 멈출까요? 내 영혼의 귀가 닫힐 때 멈춥니다.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 영적인 무감각해서 깨어날 수 있도록 살아계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늘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영적인 성장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교회에서 사명이라는 이제 단어를 많이 듣고 또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어떻죠? 뭔가 마음이 무겁고 또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렇게 무겁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아직 사명을 감당할 만한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에게 마트 가서 20kg짜리 쌀을 사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사올 수 있을까요? 마음은 사올 수 있을 것 같아도 20kg를 들 능력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무게를 감당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요, 말씀을 시킬 수 있는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젖 먹는 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그런데 쓰면 쓸수록 뱃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몸에 더 좋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단 것만 찾는 거예요. 부드럽고 달콤하고 내가 힘들게 씹을 필요가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젖만 먹는 어린 아이들은 언제나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물질의 축복을, 마음의 평안을 내 입에 맞는 것만 계속해서 구하고 소화하기 쉬운 축복만을 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단단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딱딱하고 소화시키기 어려운 말씀을 말합니다. 반대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나를 위해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따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것은 소화하기 힘든 단단한 음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십자가라는 단단한 음식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과 그 사명의 열매가 부드러운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단단한 음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책 영적 성숙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 둘째, 영적으로 미성숙한 채로 머무는 사람, 젖먹이 어린아이. 셋째,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사람, 등을 돌리고 있는 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퇴보할 것인가? 여러분, 어느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완전을 향해 나간다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고 달려가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할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끝까지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성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고 자라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든지 영적인 성숙에 이르지 못하고 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멈춰서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신뢰하며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성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만약에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그것을 뺏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날카로운 칼을 뺏는 순간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울기도 합니다. 자기를 보호하려는 부모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를 그동안 얼마나 잘 지키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응답 안 해주시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만 바라볼 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모님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이 과자를 사줄 것인가 안 사줄 것인가, 그래서 나에게 이 장난감을 사줄 것인가 안 사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나의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인가 안 주실 것인가, 이 세상의 축복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사명에는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는가, 내 삶이 지금 편안한가, 달콤한 사탕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숙한 어른은 매일 사탕을 달라고 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꺼이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땀을 흘리며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진정한 어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함께 이뤄갈 장성한 어른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영적인 성숙이라는 책에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 일어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에 짙은 어둠 배후에도 나를 사명자로 빚어가시는 아버지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섭리가 있음을 굳게 믿는 사람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 눈에 보기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사명의 그릇으로 넓혀가시는 훈련의 과정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형들에게 이제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고난의 긴 터널이 다 지나갔을 때 훗날 총리가 되어지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또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을 향해 복수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따랐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었을 때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인생으로 그렇게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사업에 흔들리고 가정 위기가 찾아오고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의 현장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칭찬이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고 버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장성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이제 장성한 자라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연단을 받다라는 단어는 오늘날 체육관을 뜻하는 이제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이제 고대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근육이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훈련하는 치열한 모습을 묘사한 단어가 바로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단을 받아라는 말은 가벼운 체험이 아니라 반복된 그 훈련과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서 그 분별력이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영적인 성숙에 대한 성숙의 책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성숙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신뢰하고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리며 성령의 불로 내 고집을 태워버리고 불가능한 사명을 향해 날아오르는 거룩하고 처절한 훈련의 열매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라는 그 삶의 현장, 체육관이라는 그곳에서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칠 때 영적인 분별력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비로소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장성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14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의 특징을 이제 묘사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지각, 연단,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과정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지각을 사용해야 되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 훈련을 받게 되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세번역 이사야서 28장 27절에서 28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소회양을 도리깨로 쳐서 떨지 않는다. 대회양 위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회양은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고 대회양도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떤다.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나달이 바스러지도록 떨지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에도 말발굽이 그것을 으깨지는 않는다. 이제 이사야서 말씀의 농부의 비유를 보면 소해양은 작대기로, 대해양은 막대기로 가볍게 이제 두드려 떤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연약하고 가는 식물이기 때문에 가볍게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나달은 어떻습니까? 도리깨나 수레바퀴로 강하게 타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연단의 도구를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막대기나 작대기를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이제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수레바퀴나 도리깨로 그것을 타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목적은 뭐예요? 부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얻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책을 보면 훈련받지 않는 성도는 축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고 싶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맛있는 곰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팔 끓는 맛있는 곰탕이 있는데 그것을 얇은 종이컵에다가 만약에 담아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곰탕을 어디에다 담아내야 되겠습니까? 든든한 뚝배기에 담아야 됩니다. 뜨거운 음식일수록 튼튼한 뚝배기에 담아야 제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뜨거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미는 것이 만약에 얇은 종이컵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튼튼하고 튼튼한 그 뚝배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담을 수 있도록 그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인내의 훈련을 받지 않아 얇은 종이컵의 상태가 아니라 그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뚝배기 같은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고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고난과 연단의 과정은 나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알곡을 꺼내려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고 자신들도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이제 문을 걸고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간절히 모여 기도할 때 마침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단순히 감정을 데워주는 분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맹렬한 불이자 사명을 감당케 하는 역동적인 에너지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락방에 계속 머물렀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세상에 이름 없던 어부들이 마침내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명을 마침내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도자기를 빚을 때 아무리 흙을 예쁘게 빚어도 뜨거운 불가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제대로 된 가마 속에서 도자기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뜨거운 가마 속에 들어갈 때 그 안에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완벽한 도자기로 그렇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우리가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도저히 용서할 수는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그림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것은 호박벌이고 하나는 이제 닭입니다. 이 호박벌을 보면 생물학적으로는 정말 날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덩치에 비해서 날개가 짧고 이제 날 수가 없는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호박벌이 자유롭게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꿀을 따고 자기의 어떤 생명을 이어가야 된다는 본능적인 사명감으로 1초에 200번이나 되는 날개짓을 하기 때문에 날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닭은 날 수 있는 구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날지를 못합니다. 울타리 안에 갇혀 주인이 주는 모이를 먹으며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날개가 태워야 버린 것이죠. 이제 치워주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에 길들여져서 나는 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닭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도 안 된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불가능을 뚫어내고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했던 그 절망의 자리를 이제 박차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향해 땡벌처럼 불가능을 뚫고 날아오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단단한 십자가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이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선교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